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을 본문으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 세계는 테러와 전쟁, 기근과 지진 등으로 위험한 공포로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희망은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을 고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은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을 보나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고통 앞에 인간에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통에 대하여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의지와 이상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게 하는 절망의 의지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새로운 희망과 손잡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신학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일로 현실 도피주의나 몽상의 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 중 하나가 희망입니다.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 철학자의 성자로 불리는 세계 교회사의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를 고통에서 희망을 찾은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는 17세에 미혼부가 되었습니다. 이단 종교에 빠졌고 사고 뭉치였던 그입니다. 극단적인 변화를 맞게 된 그는 부모가 된 뒤로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에서 황실 수사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위치였습니다. 타가스테라는 시골에서 세상의 중심인 로마보다 더 화려한 밀라노 한복판에 우뚝 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탄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갖게 된 어거스틴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살기 위해 발부둥 치던 어느 날 그 유명한 회개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내적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그는 세속적인 명예를 버리고 기독교의 주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고백록과 함께 기독교 신학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을 마지막 명저 신국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희망 찾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 인간은 고통을 넘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생의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정치와 사회, 경제도 어떤 분야든 사람들은 희망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희망 없이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에게 진실한 기도의 멘토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희망으로 힘을 얻어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하에 만연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바울로 하여금 앞날에 대해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은 희망의 결론을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희망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육신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희망의 사자요, 희망의 수단이며 희망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모든 인간의 진정한 희망의 멘토가 되십니다. 프리마돈나 김영민은 대체 코치가 누구일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치요, 저 위에 계세요. 일본 도쿄에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는 공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부르기 어려운 노래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독창 부분에서 표현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가는 한 여자의 그 절절한 감정을 잘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다음 날 최종 리허설을 할 때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독창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그 여인의 애절한 감정이 노래마다 절절히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간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시는데 자신의 힘으로만 노래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노래하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과 기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제 코치가 되어 주십시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뿐임을 고백할 때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손안에 주어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성공과 자신을 통한 행복,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희망으로 삼는 현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으로부터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